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화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면 이제 1학기 묵상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 이 세 달을 제가 방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도 많이 좀 줄여서 오로지 논문 집필하는데 제가 초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 많이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정말 이만철 목사의 이 묵상 해설을 좀 듣고 싶다, 그립다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다시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애정이 가는 이 묵상 해설이고 또 나름 많이 노력한 묵상 해설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한 번에 잘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로마서를 잘 한번 또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9월부터 사실은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지만 10월 2일 다시 열왕기상으로 찾아뵐 것을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계속 나아가는데 오늘은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득세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가 존중받는 나라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한 자는 무시당하고 또 왕따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오히려 약한 자가 존중을 받으며 그들도 정상 삶으로 이제 복귀가 되고 그 궤도에 오르게 해서 동반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고 힘쓰고 이끌어주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쟁 체제이고 내가 너를 밟아야만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정글의 법칙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함부로 무시하며 또 약자의 의견을 정말 다수의 어떤 의견으로 묵살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함부로 우리가 이 세속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 세속의 원리와 반대로 오히려 약한 자가 존중을 받으며 약한 자의 의견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모습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의 소수의 의견을 함부로 묵살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의 의견, 또 약한 자의 목소리, 그것은 묵살되고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 그 약한 자를 짓누르려 하거나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다신론 사회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 체계이죠. 그 속에서 곳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기는 사실은 이 제단, 이 신전, 이방 신전에 한번 제사 지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제사 제물을 이 우상에게 절해진 이 제사 제물을 먹어도 되나? 이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 제사 제물이 아무리 이방 신전에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독성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벌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강한 믿음을 자랑하면서 함부로 연약한 사람들,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들을 무시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왜 우리같이 당당하게 못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 비판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었지요. 주인들은 하인들, 이 노예들을 비판하는 것이 그냥 어떤 일상이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가 있고 자유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위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로마 사회의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서는 다 종들이죠. 너희들도 하나님께는 종인데 함부로 네 밑에 있는 이 하인들을 비판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판의 내용을 가져오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놓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조롱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날과 절기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절기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칠칠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대속죄일, 많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를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히 여기는 사람도 다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절기들은 몇 가지 지키죠.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부활절이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도 지킵니다. 저희는 맥주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기는 별로 많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1년에 3번 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이 성탄절은 꼭 이 절기를 지키는 편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고 또 이런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다 완성되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는데 꼭 그것을 중히 여길 필요가 있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 본질은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이 기쁨이 될 만한 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하는가? 여기에 먼저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좀 타협할 수도 있어야 하고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자기 것을 절제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이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면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고 공감해주고 정말 그들이 왜 고민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형제 비판하는 사람은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는 것대로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 재판하려고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재판장이 아니라 나 역시도 심판대 앞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런 무능력하고 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1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으실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을 형제 앞에 두면서 함정에 넘어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1, 12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것인데 모든 이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우월적 자세, 교만한 자세를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겁니다. 음식이죠.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양심에 속되다고 생각하고 거리낌으로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이루어집니다. 22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냐면 음식을 먹는 아주 특수한 사례에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거리낌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런 거리낌으로 먹고 고민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자들에 대한 정말 이들의 고민과 고충을 좀 공감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그걸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음식 문제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들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평강도 없고 의도 없고 희락도 없는데
이 율법주의적으로 그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그것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 그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요약적으로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강한 부류가 있다면 왜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요약적으로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14장 1, 2절에서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무슨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오히려 포용하고 담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약한 자 내가 포용해 줄게 하면 그렇게 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공감, 그리고 눈높이로 같이 내려가 줘야만 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눈높이로 내려가서 정말 그들의 삶으로 내려간다면 성육식적 자세를 가지고 나는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나의 권리와 자유까지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또 덕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이타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기쁘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마땅한 권리를 다 쓰지 못했을 때 피해의식을 좀 가지는 법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타적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데 사람에게 인내를 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개인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인내와 위로, 소망, 이 모든 것이 사절에 나와 있죠. 성경의 교훈이 인내와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것을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이 말은 공동체 일을 이룰 때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힘을 북돋아 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제 비판하기보다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귀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할례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진정한 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도 포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주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이방인들이죠.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 인용한 겁니다. 또 15장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이 열방들도 이방인들이죠.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게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있죠. 그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이방인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주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방인의 주도 된다. 여러분, 이 원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 곧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3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15장 13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르면서 그 작은 유대인의 문화 또 헬라인의 문화, 이것을 이 문화와 관습으로 인해서 사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서 그리고 누가 더 위에 올라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는 새로 만들어진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약한 자가 있다면 강한 자가 포용해 주면서 그 약한 자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랑과 긍휼과 배려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축복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어떻게요? 믿음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바란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있어서 위로하고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 소망이 빛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다뤄봤습니다.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가 다 연약한 자인데 그 연약한 자가 배려받고 포용되며 또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연약한 자들도 숨을 쉬고 살맛 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작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이 본질적인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또 어떤 관습의 문제, 문화의 문제, 또 어떤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연약한 자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강한 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좀 양보하고 그리고 어떤 이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좀 절제하면서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해 주시고 이제 15장 13절까지 잘 달려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잘 섬기고 또 돕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강하다고 우쭐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약하다고 기죽지 않게 해주시며 약하든 강하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불어서 정말 동반해서 잘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성령을 통해서 온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또 잘 계시다가 화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